우리 이사야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예언자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대상들에게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내용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한 권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이어 읽다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는 좀 짚어가면서 보면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33장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너 학대를 당하지도 아니하고도 학대하면서 하고 얘기할 때 이 33장의 이 너는 누구냐면 그 아수르 나라를 얘기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부탁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수르 나라가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왕국을 찾아와서 또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아수르는 일종의 하나님의 몽둥이였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그런데 이 몽둥이가 교만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왕국에서 보기에는 앞지 않은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33장에는 앞에 나왔던 애굽 말고 이제는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를 그치게 되면 너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게 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하면서 이 아수르는 결국 또 똑같은 하나님의 또 몽둥이인데 악한 나라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가 이 버리게 되는 그 악한 나라들,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알고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절부터 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그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그렇게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을 보면서 여기 이제 황충의 때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황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4절에 나오는 황충이 때같이 그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거다 하는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평안하려면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남왕국 유다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의 그 기도이기도 하고 또 선포 같은 것이기도 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고 정의와 공의를 이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7절
보라, 그들의 그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또 예루살렘을 둘러서 부르짖을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평화의 사진들이 슬피 곡하게 되고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게 되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게 되고 이 사론은 사막과 같고 이 사론은 평원이에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 평원. 저희 교회 이름이 샤론 교회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샤론 평원이라는 곳에 다윗의 목장이 있었거든요. 원래 발음은 사론입니다. 사론. 근데 발음이 사론 하니까 조금 어색해서 우리가 그냥 샤론 이렇게 이제 발음을 붙였는데, 그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북왕국이 무너지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말투인데, 바벨론의 이 아수르가 지금 와서 남왕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니까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고 너희의 그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니까 이 너희가 누군지 하고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할 때 너희는 그 아수르를 얘기해. 아수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2인칭이죠, 그렇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고 또 너희의 그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를 무너뜨린다, 그런 말인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국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다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는 멀리 있는 자들이죠.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도 다 나의 권능을 알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수르 나라가 일어서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이제 교만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도 때가 되면 무너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신 것이니까. 또 애굽이 초강대국이지만 그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열국들이 다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이란 그 몽둥이에 의해서 다 내려앉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이 그대로 다 되어지면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했을 테니까 하나님 권능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온에 있는 이 죄인들아, 지금 계속 아수르를 얘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예루살렘에 애굽파가 있는 반면 또 아수르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대리자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주관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자꾸 의지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정말 이 중국이나 미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자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참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우리나라 정치도 아직 참 어려운 게 다윗은 그 사울을 비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에 너무 그냥 물고 뜯고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하니까 참 보면서도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또 이 욕들을 먹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실제로 권력을 가지면서 정직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서로 헐뜯고 욕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참 안타깝죠.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일단 일반 백성도 백성이지만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좀 성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냐, 그리고 정말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한 자세로 대하느냐, 그 사람의 삶이 또한 성실하냐, 이런 걸 보고 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사람을 또 정해서 뽑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세상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좀 더 강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는 것인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게 되고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요 하면서 아수르 의지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을 거다 하고 이제 아수르파 사람들이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이사야가 그 고관대작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은 15절, 16절 그 네모 좀 쳐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이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그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은 왕을 또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은 눈으로 보겠고 너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게 될 거다.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도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너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너가 깨닫지 못하는 자다. 아수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거다. 그런 것이죠. 지금 그 아수르 사람들 하는 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외국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절기의 그 시온성을 보라. 너의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그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될 테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하게 될 거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말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시면서 그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회개할 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무적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죄함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장래에 한참 후에. 이거는 다 또 천여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그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33장은 그 여태까지 쭉 했던 내용과 또 전혀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형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요단 동쪽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록 길은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 형제 나라가 그 전쟁을 일으키거나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에돔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 그냥 내가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34장입니다. 그 이사야 34장 내용과 함께 우리가 오바닷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똑같이 에돔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 34장에 아주 중요한 그 에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오바닷에 계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과 함께 오바닷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34장을 봅시다. 또 이 이사야 34장은 그 16절만 많이 좀 읽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면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면서 마치 하나님 책에 무슨 짝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짝이다 하면서 짝짝질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그 이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짝은 그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내려앉게 되면 사람이 전혀 못 살고 폐허가 되어서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들어와 쌍쌍 파티하게 될 때 그 동물들, 그러니까 이 율법 5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 방주 때 마치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노아 방주로 다 모였던 것처럼 그 온갖 동물들 중에 빠진 게 없이 다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다 짝을 데리고 와서 쌍쌍 파티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에돔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인데 그 앞뒤 문맥을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한 절만 이상하게 그 오려 붙여가지고 전체 내용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늘 주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나는 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다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돔 멸망하는 것 에돔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에돔이 왜 멸망하는지 잘 듣고 너희도 조심해라. 쉽게 말하면 에돔 같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니까요.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어라.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의 그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이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그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되고 그 만상의 쇠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이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돔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를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이 곧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그 희생에 이 보스라가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 수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의 그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아주 윤택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다 죽어 넓어질 테니까
땅이 다 그게 거름이 되어가지고 시체들이 얼마나 비옥하게 되겠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특별히 이제 이 형제나라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될 것이고 그 골짜기는 유황이 될 것이고 그 땅은 불이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당앗새 이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 까마귀 다 거기에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다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두리우실 것인즉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려앉게 만들어버리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또 그 에돔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건키와 그 세품이 자라서 이 세품하는 것은 뭐 덤불 같은 걸 얘기하죠.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그 초소가 될 거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게 되고 그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을 것이고 부엉이도 또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그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우타크, 그 수컷 암컷 짝짝이 그 쌍쌍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지금 쭉 동물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동물들은 다 가축들도 아니고 사람들과 친밀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 거름이 되고 말기 때문에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온갖 동물들이 그 에돔에 이제 보스라하고 그리고 페트라하고 거기 다 와서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그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그 온갖 동물들, 그 동물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제짝 없는 것도 없을 거다. 다 짝을 데리고 와서 거기 살 거라는 것이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것들을 다 모으셨기 때문에 다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그 방주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 동물들 다 쌍쌍이 그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 거죠. 그 노아가 잡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이제 여기 깃들어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 그 동물들을 위하여 그 에돔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고 그 손으로 줄띠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거고 대대 거기 살 것이니까 에돔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바댜서 이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오바댜서를 보면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과 함께 우리 연관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에돔이란 나라가 그 보스라라고 하는 그 성읍은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굉장히 그 난공불락이 그 요새이고 또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산이 이렇게 쪼개진 돌산이 쪼개진 그 틈으로 들어가면 큰 터가 나오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위 틈에 살면서 그 바위가 양쪽 절벽이 한 80m, 100m 육박을 해요. 근데 그런 이 골목을 한 1.5km 좀 들어오면 넓은 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위 틈에 깃들어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죠. 보스라도 이 그러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페트라도 바위 틈에 있는 그런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는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약탈을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자기들은 절대 약탈당하지 않을 거다. 아주 교만방자하게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하고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나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묵시가 아니고 계시입니다. 계시 다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뭘 묵으로 칠해서 감춰뒀겠습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책인데,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가 그 마음의 그 교만이 너를 속인 것이다. 교만 방지하니까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 교만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를 주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이 그 교만이 너를 속인 것이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렇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렇다 할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쳐가면 그치지 아니하겠냐? 그 뭐 좀 남을 텐데.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랬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에돔, 그 보스라 이 페트라는 너가 어찌 그리 망했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서 오히려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파니까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한때는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솔로몬도 이 에돔 사람들의 그 지혜를 높이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사막에 그 이슬을 받아서 물 저장 창고에 물을 저장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식수를 다 해결하고, 또 그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술은 뭐 누가 봐도 너무 지혜로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니까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고, 온갖 동물들이 와서 이제 깃드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냐? 드마나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너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다. 형제 나라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멀리 서 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외국인이 그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왜 너도 그 약탈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거기에 함께 있냐? 형제를 도와줬어야지, 이 못된 놈아.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그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나라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날 너가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뭐 세계가 좀 글로벌화 되어 가지고 뭐 형제 나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호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얀마라고 하는 곳이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군부 독재자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이 총 맞고 죽어나가는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야, 우리가 그 너희들에게는 물자 못 보내겠다. 그 어떻게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그렇게 오히려 이제 소리를 내는 걸 보면 그건 오히려 잘하는 거죠.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나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북쪽에 그 어려움 당하면 그 방관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진짜 악한 나라거든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말을 하는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 나라인데 도와줘야 돼요. 방관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가 형제의 날 곧 이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할 것도 아니며 그 고난의 날 너가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는 것인데, 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그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었었는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그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가 자기 형제 나라에게. 내 거리에 서서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서고는 거기 그 사람들이 또 도망갈 때 빈손으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석류를 들고 도망가거든요. 가볍게 도망가야 되니까. 무겁게 뭐 이 짐 싸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털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귀금속이나 금부치가. 그래가 그 길목을 막아서고 또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되었는데 너가 그 모든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 16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에돔뿐 아니고요 만국을 벌하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에돔이 어떻게 망하는지는 우리가 이사야 34장에서 봤잖아요. 만국도 다 벌할 날이 와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너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게 될 것이다.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진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행한 대로 벌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반면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죄 있는 사람과 사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늘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또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말 거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거다 했는데,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그 불타게 될 때,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 왕족들이 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돔이 완전히 그 종족들도 다 진멸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돔에 가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문명이 있었던 그곳이 그 말 그대로 그냥 동물들이 사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상인들이 장사만 하고는 싹 빠져나오면 밤에는요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네겝과 또 에서의 산과 평지와 또 블레셋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그들을 얻게 될 때가 온다. 베냐민은 길앗을 얻게 될 거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봇까지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이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게브의 그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텐데, 실제로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에돔이 이런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바다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이사야서 이번에는 35장 같이 가봅시다. 그 오바다서 그 말미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 34장은 에세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려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초림 때는 안 되죠. 초림 때는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확인했잖아요. 오히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지금 유대인들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될 때에는, 그 메시아를 영접할 때에는 메시아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사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여왕국에 대한 그 그림들을 성경이 종종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35장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에도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거다.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그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가 올 거다. 너희는 약한 손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라. 또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적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뭐 눈 여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귀도 열고 입도 열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 다 메시아가 모든 걸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인 거예요. 예언자나 사도들은 그 일부분 조금 했거든요. 전체를 다 하신 분은 예수님 예언은 없습니다.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초림 때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보이시고 확증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또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휴거될 것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도 땅도 새롭게 될 때 사람도 전부 새롭게 되어져서 그 천여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장애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맹인이 눈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 다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사람 사등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게 될 거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런 시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다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냥이 그 눕던 곳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다 나게 될 것이다.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런 게 바로 새 땅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될 테니 중요한 것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퍼부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악하고 더러운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씻음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때라도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자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열어놓으시면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해롭게 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해롭게 할 존재가. 왜냐하면 악한 거 다 진멸당했으니까.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온은 새 예루살렘도 아직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시온입니다. 그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테니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천국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천년왕국에도 당연히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이기 때문에 또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되고 땅이 완전히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천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전히 그 우리가 이후에 또 이어보게 될 텐데 그 죽음이 여전히 있어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그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천국에 가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전혀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의 한 자락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그 하서에 있는 말씀, 또 이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 또 역대기에 그 32장부터 똑같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또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오늘 39장까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 36장부터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금은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 바쳤다가 그러니까 젊을 때는 참 잘했는데 늙어서 추태를 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래도 아수르가 안 물러가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감이 안 되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죽을 준비하라 하는데 그때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이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응답받은 것 치고 그 뒤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36장부터 39장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토리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그 14년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했는데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위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이 세탁장밖 큰 길에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들 왕궁 맡은 자 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또 이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거기에 나갔는데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당연히 이제 아수르 사람이니까 아수르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아수르 방언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 듣게 그 히브리 말로 방언을 얘기를 해요.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또 용맹이 있노라 함을 입술에 붙은 말 뿐이다.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했냐? 봐라, 너가 지금 애굽을 믿고 있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방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거다.
혹시 너가 또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렇게 하려면은 그는 그 산당과 또 이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아니냐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 얘기를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비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도 못할 거다 하고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못 도와줄 거고 애굽도 못 도와줄 거고 우리가 말 2,000피를 빌려준다 해도 말 탈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희가 지금 초라한데 까불냐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고 있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면서 뭐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그렇게 하신 거다 하면서 이 엘리야긴과 셋나와 여호와가 이 랍사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청컨대 그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은 듣는데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다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모욕하는 말을 공부를 좀 우리만 좀 알아듣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랍사기가 말하죠. 내 주께서 이 일을 너희의 주와 또 너희에게만 말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겠냐? 너희와 함께 자기 그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이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아주 모욕을 하죠. 이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좀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도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그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땅에 옮기기까지 그렇게 할 거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그렇게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더냐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한마디예요. 하맛과 이 아르바드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과 와임의 그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냐? 그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고 랍사기가 그렇게 떠든 것을 사렙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랍사기가 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합니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다 조용히 시킨 거죠. 그때 히스기야 아들 왕궁 맡은 자 이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그 사관 요아가 자기 옷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는 자기 옷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이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왕이 그들을 그 아모스의 그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보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죠. 이르되 히스기야의 그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살 힘이 없음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다 들으셨을 건데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그 보냄을 받고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도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더이다 하면서 하나님 많이 기분 나쁘실 텐데 하나님 아수르 좀 어떻게 손 안 봐주십니까 하면서 찾아온 거죠.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그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는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왕에게 임하게 되면 아수르 왕이요 악한 사람 아닙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만 임하시면 될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죽음의 길로 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아무 영이나 자기를 덮쳐가지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고 막 영성생활 한다면서 그 이상한 짓 하고 딴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다 견주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영을 그 아수르 왕 속에 둘 테니까, 뒤집어져서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악한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 부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고. 이어봅시다. 아수르 왕이 그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났는데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이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히가의 그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는 사자들을 그 히세게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그 히세게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그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그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너가 들었으니 너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또 이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그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담과 이 아르바왕과 스발와임성의 그 왕과 헤나 왕과 또 이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그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그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느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죠. 두려워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형편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이어봅시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이 사닙 왕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에게다. 너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너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그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진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그렇게 하였도다. 너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로다. 이제 내가 이루어서 너에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가지고 너의 코를 끼어버리고 재갈을 너희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다 하면서 아수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겁니다. 원래 이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겁니다.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좀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한테 하신 말씀이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테니까 이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악한 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오던 길고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그 히스기야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잘 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편무적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그 아수르를 내려앉게 할 때 하나님 눈에 다윗이 삼삼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하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 기도 이전에 이미 이사야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교만방자하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다면 히스기야 왕이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징징거린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이나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참 괜히 울었죠. 아수르는 그냥 자멸할 텐데, 하나님의 청군이 와서 다 쓸어버릴 텐데 그냥 괜히 겁먹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었고, 이에 이 아수르의 사내비 왕이 떠나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니느웨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 신 이 니스록의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 사내비 왕을. 그리고는 이제 아라라 땅으로 도망했고 그 아들 에살라돈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사내립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죽게 될 거다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히스기야가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으면 담력을 좀 얻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젊을 때는 좀 잘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는 점점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장, 39장은 우리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또 단락이 조금 나눠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막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어이없이 긴장할 만한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긴장이 풀리면 몸살이 걸리네, 몸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을만 하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15년 살았는데, 그때 므낫세라고 하는 괴물단지가 태어나면서 이 남하고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 욕심대로 구했다가 응답받은 것 가지고 기뻐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